레위기 강해의 16번째 말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일상. 본문은 레위기 17장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에 맥도날드가 없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먹어본 세계 각국의 맥도날드 중에서 제일 맛없는 맥도날드가 어디였을까요? 네, 이스라엘입니다. 예. 왜 그러냐? 햄버거를 먹었는데요, 그 햄버거의 그 고기 패티가 너무 퍽퍽한 겁니다. 기름기도 없고 너무 퍽퍽하고 말라 있고, 물론 뭐 그 가게가 좀 잘못 요리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물어봤어요. 이스라엘 맥도날드 왜 이렇게 맛이 없습니까? 했더니 레위기 17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7장에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사용되는 모든 고기는 피를 완전히 뺍니다. 그러니까 이 맥도날드 고기에 육즙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맛없게 햄버거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7장부터 오늘 이제 시작되는 이 말씀은 거룩한 일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한 일상을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라고 그동안 우리가 배웠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또 새롭죠, 그죠? 1장에서 16장까지가 전반부입니다. 자, 1장에서 16장까지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제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17장에서 27장까지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일상, 거룩한 일상에 대한 말씀이 바로 레위기의 후반부 17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제 레위기 17장은 드디어 레위기의 후반부로 넘어온 그 첫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지난번까지 우리 강해를 통해서 레위기 전반부에 관한 말씀을 1장부터 16장까지 쭉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돌아보고 가겠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무엇입니까? 레위기 5대 제사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8장은요,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제사에 관한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 제사를 집전할 제사장이 세워져야 되겠죠. 8장은 제사장 위임식. 9장은 제사장도 세워졌으니까 이제 첫 제사가 드려져야 되겠죠. 9장은 첫 제사. 10장은 그 첫 제사 직후에 그 제사장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부정한 불을 들이다가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죽었나? 부정한 불을 들이다가 죽었다. 그래서 부정 문제가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이 문제를 다룹니다. 부정,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가? 이게 11장부터 15장입니다. 11장은 무엇입니까? 11장은 뭘 닮았다 그랬죠? 젓가락장입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먹지 말 것인가, 무엇이 정한 음식인가 부정한 음식인가. 12장은 출산에 관한 규례입니다. 여인의 출산에 관한 규례이고, 13장 14장은 나병에 관한 법인데 나병을 어떻게 진찰할 것인가, 그리고 그 나병이 나았을 때 어떻게 정결 예식을 행할 것인가, 이것이 13장 14장입니다. 15장은 무엇입니까? 유출병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장은요, 이제 모든 제사에 관한 말씀을 다 정리했으니까 이제 그 전반부를 총 정리하면서 이제 대속죄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16장입니다. 이게 전반부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17장 이후 이 후반부가 시작되는데, 이 후반부는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17에서 27장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일상,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지 아주 다양한 일상의 영역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 17장은 고기를 먹는 방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예배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8장과 20장은 성윤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9장은 그야말로 삶 전반에서 지키는 거룩에 관한 말씀이에요. 19장에 보면 상인의 거룩은 무엇이냐, 농부의 거룩은 무엇이냐, 재판장의 거룩은 무엇이냐 등등 매우 다양한 삶의 전반에
대한 거룩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에서 22장은 제사장의 거룩이고 23장은 절기, 명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명절, 유월절, 칠칠절, 또 초막절 이런 명절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관한 말씀이고 24장은 그 성막에 있는 진설병, 그 다음에 등잔불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25장은 안식년 희년에 관한 말씀인데 사회 경제적 거룩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26장은 상벌입니다. 복과 저주입니다. 이 말씀을 지켰을 때 어떤 복을 받고 어겼을 때 어떤 저주를 받을 것인가에 관한 말씀. 27장은 이거는 부록입니다. 맹세에 관한 말씀, 서원에 관한 말씀, 이런 부록이 27장입니다. 자, 이렇게 레위기 전체가 장별로 다 정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은 17장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피겠습니다. 자, 17장은 고기를 먹는 방법에 관한 말씀. 고기를 어떻게 먹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일상의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고기를 어떻게 먹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기 먹는 것이 중요합니까? 예, 많은 청년들이 지금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고기 먹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러죠.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나는 고기 없이는 못 삽니다, 채소는 싫어요, 이런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절대로 피를 같이 먹어서는 안 된다 말씀합니다. 왜냐?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 피가 생명이기 때문이다.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에 있다. 그러므로 무슨 고기를 먹든지 피를 먹지 말아라. 피는 땅에 흘려서 흙으로 덮을 일이지 어떤 고기여도 피와 함께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게 레위기 17장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7장 14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아멘.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피가 생명과 일체다. 또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아라.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다.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피에 그 생명이 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에 있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아라. 무슨 뜻이냐?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느냐? 생명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육식을 하게 되더라도 우리에게 고기를 주는 그 동물, 도살되는 동물의 생명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고기를 단지 단백질원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그 고기를 준 동물의 생명도 귀중한 것이다. 모든 생명은 소중한 것이다. 우리가 고기를 얻기 위해서 생명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 고기를 먹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무자비하게 도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므로 고기를 먹더라도 그 동물의 생명이 되는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 동물의 생명을 먹어버려서는 안 된다. 생명은 땅으로 돌려보내야 된다. 생명은 귀중한 것이다. 그런 의미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이거를 느끼기가, 경험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에 이 축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하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어떻게 얻습니까? 마트나 정육점에 가가지고 무게별로, 부위별로 이 구분되어 있는, 잘려 있는 그런 그 포장된 고기를 여러분 사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기가 처음에 이 어떤 동물의 살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못합니다. 그냥 고기가 원래부터 그렇게 고기였을 것처럼 우리는 느낍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고기를 먹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키운 동물을 잡아서 고기를 먹어야 한다면 이거 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 소나 뭐 돼지나 도살장으로 갈 때 그걸 알고는 막 슬퍼하고 또 울기도 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직접 길렀던 동물을 우리가 직접 잡아서 고기를 먹으려고 그러면 이게 마음이 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삼겹살 드시는데 돼지 잡아가지고 여러분 드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에 치킨 먹어야 되는데 닭 잡아가지고 여러분 치킨 드신다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근데 치킨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화해가지고 혹은 핸드폰 켜가지고 몇 번 터치만 하면은 완전히 그냥 요리된 치킨이 그냥 오니까 그걸 이게 생명이 왔다, 이게 생명이 있었던 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합니다. 고기는 그냥 원래 고기였던 걸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너희가 고기를 먹을 때에도 생명이 중요함을 잊지 말아라. 고기를 고기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생명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고기를 먹더라도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 이것이 피를 먹지 말라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오늘 들었습니다. 우리 중에 또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순대를 못 먹는 겁니까? 오늘 괜히 나왔다. 순대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 순대에는 돼지 피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이제 순대 오늘부터 못 먹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답을 드립니다. 순대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음식이 우리를 정하게 하거나 부정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음식 자체가 정하거나 부정한 것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근거가 되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에도 있고 로마서 14장에도 있고 고린도전서 10장에도 있고 디모데전서 4장에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날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근거를 대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대도 먹을 수 있고 같은 결로 우리가 돼지고기도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은 결로 오징어도 먹고 또 조개도 먹고 레위기에서 금지된 음식들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순대를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라 생명을 존중히 여기느냐 이겁니다.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 종교 중에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레위기 17장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수혈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어려운 상황이 돼도 수혈을 거부합니다. 피를 먹지도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수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수혈만 받으면은 금방 나을 수 있는 것인데도 수혈을 거부하다가 생명을 잃게 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이거는 레위기 17장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결과입니다. 순대 먹을 수 있습니다. 수혈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느냐, 생명을 존중히 여기느냐, 이것이 피를 먹지 말라의 의미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고기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뒤에 오늘 17장 그 후반부에 보십시오. 15절 16절에도 보면 어떤 그 동물이 스스로 죽은 것이나 혹은 찢겨 죽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먹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동물이 스스로 죽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뭐 늙어서 죽거나 혹은 병들어서 죽거나 그런 경우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 고기가 예를 들면 병들어서 실제로 죽은 경우일 경우에 그걸 먹으면은 그 안에 있는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혹은 독소나 이런 것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위생적으로. 그러니까 그거 먹지 말아라. 그다음에 찢겨 죽은 동물, 어떤 뭐 맹수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찢겨 죽었다. 그러면 그 고기에도 역시나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혹은 부패가 일어났을 수도 있고 해서 그 고기를 먹지 말아라 말씀하는 겁니다. 자, 레위기 두 번째 단락, 이 거룩한 일상에 관한 말씀 하나님 주시면서 왜 고기 먹는 방법에 관한 문제를 제일 먼저 말씀하시느냐? 그 이유는 바로 고기 먹는 방법이 제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오늘처럼 이렇게 고기를 못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 목축을 하던 사람들인데, 양이나 염소, 소를 키우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요 고기를 잘 못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양이나 염소에서부터 그 젖을 얻어야 되고 털을 얻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냥 막 잡아 먹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시절을 지날 때 자기들이 거느린 양떼, 소떼, 염소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고기 좀 달라고 막 하나님 조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뭘 내려주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고기,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죠. 그런 걸로 봤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요즘처럼 그렇게 못 먹을 때였습니다. 언제 고기 먹느냐? 화목제 제사 드릴 때 고기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거룩한 일상을 시작하시면서 고기 먹는 문제를 이렇게 먼저 다루시는 이유는 그 고기 먹는 문제가 제사와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배 생활이 거룩한 일상의 출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17장 전반부에 고기 먹는 방법, 고기를 얻기 위해서 도축할 때의 주의사항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주의사항을 주시느냐? 자, 너희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려서 화목제 드리고 나 여러분 화목제는 그 제사 드리고 나서 고기를 나누어 먹는 제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우리 고기를 좀 먹고 이웃과 나누기도 하고 해서 화목제를 좀 드리고 싶다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이 레위기 17장에는 이 제사 장소 그리고 예배 드릴 때의 주의사항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고기를 먹으려고 화목제를 드리려면은 아무 데서나 마음대로 임의대로 드려서는 안 된다. 반드시 정한 장소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서 드려야 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레위기 17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고기를 먹기 위해서 소, 양, 염소를 잡을 수 있다. 그런데 먼저는 회막문으로 가서 예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 4절 말씀 자 보십시오.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내가 고기를 먹기 위해서 이걸 잡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먼저는 그 동물을 가져다가 회막문 앞으로 가가지고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그 식용으로 뭔가를 잡을 때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잡을 수 있다. 근데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첫 열매,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있죠. 마치 그런 것처럼 자기가 고기를 먹고 싶어서 고기를 그 동물을 잡을 때도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제 그 도축할 때는 자기 집에서 도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가 계속 강조되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식용으로 도축할 때는 그렇게 자기 집에서 진영 근처에서 도축할 수 있는데 화목제를 드릴 때는 그거는 내 집에서 임의대로 지방에서 임의대로 그렇게 화목제물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 화목제는 어디서 드린다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 성막, 그다음에 성전 여기에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드려야지. 뭐 화목제나 고기 나눠 먹는 게 어차피 목적이니까 내 임의대로 화목제 드리고 제사 드리고 그러고 나서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그 성막이나 성전이 있는 곳은 멀고 거기까지 이제 화목제 드리려고 가는 것은 힘들고 하니까 뭐 어차피 나눠 먹는 거 여기서도 뭐 내가 뭐 제사 드리는 방법 뭐 보니까 뭐 그렇게 드리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임의로 화목제 이거 하면 화목제입니다 하고 드리고 나서는 그 고기 나눠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 한국에 가면은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말도 있는데 제사 드리는 김에 고기도 나눠 먹고 이거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방에서 자기 집에서 임의대로 화목제를 드리거나 이러는 위험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금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 성막, 성전 가져 나와서 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중앙성소 개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중앙성소. 중앙성소로 나와서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 17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 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서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다. 화목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그걸 회막 앞으로, 성전 앞으로 끌고 와서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 6절 말씀, 6절이 아니고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회막문으로 가져가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려야지, 지방에서, 우리 집에서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입니다. 자기 집에서 임의대로 마음대로 드려서는 안 된다. 왜 이렇게 하셨냐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제사가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예배가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집에서 자기 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가 금방 변질됩니다. 우상 숭배가 금방 혼합됩니다. 여러분, 오늘 레위기 17장 말씀에 7절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들에서 사람들이 잡고 자기들 그 제사를 드리고 하면서 이 순념소 우상을 숭배하는 그 문화가 그들 가운데 얼마든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자기 임의대로 드리다 보면 순념소 제사, 순념소 숭배가 자기들에게 유입되고 혼합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 회막, 또 성전, 거기 가서 제사장에게 정확한 절차를 따라서 제사를 드려야지 임의대로 드려서는 안 된다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중앙성소에 대한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랬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실까요? 이스라엘의 그 성전이 있던 곳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입니다. 본래 이제 성막이 저 실로라고 하는 곳, 예루살렘 조금 위에 있는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그리고 이제 성막 이후에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지정된 장소였던 겁니다. 중앙성소가 저기 있었던 겁니다. 저기서 예배 드려야만 해요. 저기서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저 밑에 있는 브엘세바나 그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아라드라고 하는 곳에 어떤 제단이 발견이 됐는데,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먼저 우리가 브엘세바라고 가보실 텐데, 이게 텔 브엘세바라고 하는 옛날 브엘세바 도시의 이제 그 유적이 지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텔 브엘세바에서 뭐가 발견이 됐냐면은 이게 발견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 성막을 몇 번 봐가지고 이거 뭐 좀 닮았죠? 이게 뭘까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왜냐하면 여러분, 내 귀퉁이에 지금 뿔이 있죠. 그리고 네모나게 돼 있어가지고 저 위에 제물을 불살라 바칠 수 있는 번제단이 이 브엘세바에서 발견이 됐는데, 여러분, 이거는 그 이제 성지 순례객들을 위해서 이제 모조품으로 이렇게 이제 해놓은 것이고, 실제로 발굴된 것은 예루살렘 박물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1969년도에 발굴이 됐는데, 이게 언제 쓰이던 제단이냐면은 BC 8세기, 예수님 오시기 전 그 8세기에 이게 이제 쓰이던 그런 그 제단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제단이 발굴될 때 사진 한번 보시면 텔 브엘세바의 어느 그 창고 공간이었는데, 창고 벽에 좀 모양이 특이한 그런 그 벽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입니까? 아까 그 제단의 뿔 모양으로 돼 있는 그 돌이 보입니까? 조금 더 확대하면 여러분, 여기 아까 제단의 그 귀퉁이에 있던 뿔 모양 돌 있죠? 저게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굴하던 사람들, 이건 뭐지? 모양이 특이한 벽돌이다 하고 이제 끄집어내 보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돌들을 맞춰 보니까 제단 모양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벽돌로 이렇게 쓰였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제단으로 쓰였는데, 나중에 여러분,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라든지 이런 왕들이 나타나 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있던 우상 숭배, 지방 성소, 산당 이런 것들을 척결하는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행하거든요. 그때 이 지방에 있는 산당들을 다 부셔버려라라고 하는 명령을 히스기야나 요시야가 내리는데, 그때 이 파괴됐던 이 제단이 벽돌로 쓰이다가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상 숭배로 쓰이던 제단, 그다음에 그게 히스기야 요시야 종교개혁 때 박살 나가지고 벽돌이 되어 있는 현장을, 성경의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발굴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 밑에 지금 이쪽에 여기 여기 보면요 무슨 무늬가 있냐면은 조금 더 이상 안 되네요. 저기 보면은 뱀 모양이 그려져 있어요. 제단에 뱀이 새겨져 있습니다. 뱀이. 여러분 뱀은요 가나안 이쪽 지역에서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우상의 상징이었거든요. 근데 번제단이 있는데 거기에 뱀 그림이 그려져 있다.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입니다. 와, 우리 방송부 대단합니다. 바로 여기에 지금 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여러분 이게 뭘 보여줍니까? 번제단은 이거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같죠, 그죠? 근데 거기에 뱀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것은 여기에 우상 숭배가 혼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사가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그죠? 이교 풍습이 지금 이 제사 안에 들어와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번제단을 이렇게 아주 깎아서 만든 돌로 만들었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제단을 쌓을 때는 어떤 돌로 만들라고요?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완전히 다듬은 돌로 지금 제단을 만들었죠. 이것도 지금 우상 숭배, 제사의 변질, 우상 숭배의 혼합 일어난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있었다고요? 브엘셰바에. 그 지방에 사람들이 뭐 예루살렘까지 갈 거 있나? 번제단 모양 보니까 그런 것 같던데 우리 식대로 여기서 번제단 만들고 여기서 제사 지내면 되지 뭐. 가나안 뱀 섬기는 것 같던데 그것도 괜찮아 보이네. 뱀도 여기 새겨놔라. 아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상 숭배가 혼합된 변질된 예배, 변질된 제사가 브엘셰바에서 드려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이제 아라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라드. 성경에는 아랏이라고 나오는 지역인데 여러분 이 아라드에 가면요 여기에도 텔 아라드라고 옛날 고대 아라드의 그 흔적이 지금 이제 발굴이 되는데 가까이 가서 보시면요 여러분 이런 그 구조물들이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제 그 머리 바로 위에, 제 바로 뒤에 있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번제단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 번제단은 그나마 다듬지 않은 돌로 지금 쌓아놨어요. 여기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여기 지금 넓은 공터 같아 보이는 여기가 마당이에요. 뜰입니다. 그 다음에 요 안으로 들어가면 저기 이제 성소가 있고 더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마치 성막이나 성전을 축소해가지고 여기 지어놓은 것 같이 지방 성소가 여기 이렇게 차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고대 이스라엘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어디를 보여드리냐면 지성소, 저 제일 안에 있는 지성소 안으로 가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성소거든요. 근데 지성소에 여러분 요 위에 있는 여기 향단이거든요. 여기 향단이고 이 향단이 여기도 좀 큰 게 여기 작은 게 하나 있고 또 큰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향단 넘어서 더 들어가면은 어떤 기둥 같은 것이 두 개가 세워져 있는데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 입구에 향단이 있고 지성소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두 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 고대에 저렇게 중요한 종교적인 장소에 세워져 있는 저 기둥을 뭐라 그러냐면은 주상이라 그럽니다. 주상.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그 이방 가나안 땅에 있는 주상을 깨트려라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저 주상이 뭐냐면 우상의 상징입니다. 우상. 여러분 그 이집트에 보면 오벨리스크 아시죠? 기둥을 높이 세워 있는 그 오벨리스크 같이 저런 그 주상은 이방 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저거를 지성소 안에다가 떡하니 세워놨어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역시 이거는 관광객들을 이제 보라고 모조품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고 실제로 여기서 발굴된 것은 예루살렘 박물관에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향단이 하나, 둘, 두 개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저 안쪽에 주상이 하나, 둘, 두 개 있습니다. 이건 뭐냐? 앞에 번제단이 있었죠. 그리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던 걸로 봐서 여기 두 개의 향단 중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향단이에요.
그리고 주상 한 개, 두 개 있는데 이 두 개 중에서 한 개는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주상이에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향단, 이 향단 그 주상 2는 뭘까요? 아세라 신을 위한 향단과 주상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세라 신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여신이에요. 바알과 결혼하는 여신 아세라의 향단과 주상이 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지성소 안에 떡하니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까? 사람들이 지방 성소에서 예배드리다가 제사드리다가 그 제사가 변질돼 버린 겁니다. 타락한 겁니다. 이방 종교가 들어와 버린 겁니다. 우상 숭배가 혼합돼 버린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역사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안에. 그래서 요시아나 히스기야 같은 이런 왕들이 나타나 가지고 지방에 있는 모든 산당들 다 부셔라, 그런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화면 꺼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제사를 드릴 때는 중앙 성소에 와서 정해진 절차를 따라서 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로 우리에게 적용됩니까? 요즘 간혹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나 혼자 예수님 뜨겁게 잘 믿으면 되지. 제도권 교회가 뭐가 필요하냐? 교파가 뭐가 필요하냐? 교단? 제도권 교회? 난 그런 거 영 체질이 안 맞다. 난 그런 거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롭게 예수님 믿을래요. 우리는 얽매이지 않아요. 우리는 교파, 교단 이런 거에 매이지 않아요. 우리는 자유해요 하면서 제도권 교회나 교파, 교단, 조직교회를, 그리고 회중교회를 예사로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식대로 예배합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너무 자유로우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식으로 예수 믿어요. 내 방식대로 예배합니다. 예배 안에 자유롭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위험천만입니다. 여러분, 제도권 교회, 교파, 또 교단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나는 내 방식대로 예배할래요. 나는 교단, 제도권 교회 안 맞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예수 믿을래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아까 우리 지방성소에서 예배드리다가 우상 혼합 종교가 들어와 버렸듯이 금방 예배가 변질되고 진리가 왜곡될 위험이 너무너무 큰 겁니다. 여러분, 제도권 교회, 교파, 교단, 우리가 지금 우리 수원성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속한, 우리 통합 측이라는 교단에 속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또 노회라는 조직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 조직교회이고 제도권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제도권 교회가 그 제도 때문에, 교파나 교단 때문에 너무 경직되고 또 화석화돼 가지고 본질이나 생명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갖은 애를 써야 되겠죠. 날마다, 그죠? 그러나 제도권 교회, 교파, 교단은 우습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제도권 교회가 있기까지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 이어왔던 진리와 예배와 또 전통과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진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예배가 변질되지 않도록 그 오랜 기간 동안 싸워오고 지켜오고 가꾸어온 시간과 역사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도권 교회, 또 공교회, 또 이 회중교회 여기에 속해 있는 것이 내 예배가 변질되지 않고 또 진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와 보호막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교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교인 아시죠? 가난한, 거꾸로 하면 안 나가, 나는 예수님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교인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제도권 교회, 교파, 교단에 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리가 왜곡되고 예배가 변질될 위험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 동안, 2년 넘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불 온라인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제 거리두기가 다 끝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다 함께 이곳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 중앙성소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지방성소를 이제 다 접고 중앙성소로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득불할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도요,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포로 잡혀갔을 때는 거기에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의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에도 예배당이 아니라 가정에서 혹은 심지어 무덤에서도, 카타콤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부득불할 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중앙성소에서 함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예배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레위기 후반부 17장부터 이제 27장까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일상을 살아갈 것인가 앞으로 쭉 말씀하실 텐데, 그 맨 처음에 하나님이 뭘 말씀하신 겁니까? 예배 생활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그 예배 생활이 우리 거룩한 일상의 출발이고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예배 생활이 안 되는데 거룩한 일상이 가능한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다시 거룩한 예배 생활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일상으로, 거룩한 삶으로 부르시고 초대하십니다. 거룩한 일상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언뜻 듣기에 그 힘든 것, 고리타분한 것, 딱딱한 것, 지겨운 것,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초대하시는 이 거룩한 일상은 영광의 길입니다. 영광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거룩에 대한 이미지, 이게 우리 안에 수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이라 그러면 벌써 거룩 답답하다 이렇게 느끼기 쉬운데, 여러분, 거룩은 그런 게 아닙니다. 거룩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이 거룩의 길은, 거룩한 일상은 영광의 길입니다. 물론 이것이 구원을 위한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언제나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거룩한 일상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걸어가는 것, 그런 구체적인 거룩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룩한 일상으로 초대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먼저 예배가 회복되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코로나 끝나고 우리가 이렇게 다 모였는데, 혹 여러분 무너졌던 내 예배 재단이 있다면 다시 일으켜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예배 재단에 혹시나 그동안 이교적인,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들어와 있는 게 있다면 그거 다 정리하고 거룩한 예배 생활을 회복하셔서 거룩한 일상의 길,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